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전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천국이 실제함을 믿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허구야. 하나님이 우리 겁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미국 네브래스카주 임페리얼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한 교회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교회 리더들도 당연히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웃긴 것 같지만 오늘날 지구 위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서구화된 또 선진화된 미국, 서구의 많은 나라들, 이들 속에는 어떤 것이 확립되어 있냐면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논리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이 있다 했으니 당연히 허블 망원경, 그 첨단 과학의 상징 아닙니까? 그걸 우주에 올려서 온 우주를 샅샅이 뒤져도 천국이 없으니 천국 그 상상 아니냐, 없는 게 아니냐,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박애정신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의 삶은 좋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 삶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그러니 그것은 없는 거야. 그것은 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가득했어요? 영생이 없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천국과 지옥은 그건 상상이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이 교회에 그 목사님의 4살 된 아들이 큰 수술,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큰 수술 중에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 마치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4살 된 꼬마 아이가 천국을 믿지 못한 아빠한테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아빠 천국에 가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얘가 왜 헛소리를 자꾸 하나, 천국은 없는데, 이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정신과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도 받아봐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아이가 천국에서 본 것들을 이것저것 한 번씩 얘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아이가 이것을 알 리가 없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이 아이에겐 증조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까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할아버지가 믿음 따라 천국 가서 그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4살 아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심각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 의심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천국은 상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어왔던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짜로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운영위원회, 우리 같으면 당회 재직회 공동위원회겠지요. 거기에 모여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상해지셨어요. 왜 있지도 않은 천국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왜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하시려거든 교회에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목사님도 이 교회 성도들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는 이 미국의 한 교회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몇 년 전에 상영된 그 영화 제목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가족들과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겁주려고 만든 그 상상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당혹스러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들어요. 성도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며 좀 참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목사님 천국에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겁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천국에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심리, 생각 속에 명확한 이 인식의 틀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이것은 신비적이고 누가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건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 겁먹고 좀 바르게 살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상상한 거야.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확실히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실제로 존재해요. 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이 믿음을 지킬래, 당장 죽을래 할 때 무엇을 보고 믿음을 지킬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 현실의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온 것 아닙니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후회하는 한 사람 나와요.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앞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 것입니까? 부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부자는 돈이 많죠. 물질이 많죠. 호화롭게 즐겨요. 실컷 자기 일을 위해서 늘 풍성하게 쓰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는 좋은 이름이죠. 확실한 것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부자와 대비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15장 7절 8절 긴 본문이라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완악한 마음으로 손을 펴서 전혀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노골적으로 나는 신명기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에 온 걸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요청하는 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나사로 통해서 그냥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 좀 해주세요. 뭐 그 부탁.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명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 살려보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자는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면 구약시대에도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부자로서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도 없었고 그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는 역사도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온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요. 이름 없는 부자,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천국으로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죠.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내 형제 5명에게 나사로 살려보내서 권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권한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세와 선지자,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게 구약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 이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됩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천국에 임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는 심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앞으로 그 누가 어떤 말로, 어떤 과학적인 이런 말들로 해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그것들 두지 마세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세요. 거기에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대전제를 허물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믿음을 강건히 지켜나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의 이 시기 속에 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천국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은 그 믿음 어떻게 지켜나갈 거예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의 삶이 끝나버린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예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 혹여라도 의심하고 있던 분들 생각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이 죄인된 몸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길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보면 압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들, 구약과 신약에 주님 주신 말씀들의 핵심 요지는 똑같아요.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께서 세 계명 뭐라고 주셨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따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말씀들이 향기가 되어서 날마다 드러나므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고 분명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분명히 임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